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찬송 지휘하시는 분이 서대전교회라 하는데 서대전교회는 사실 없거든요. 남대전교회인 것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1장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31장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잠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이 사울은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제 나이 40에 이제 왕이 돼서 나이 80에 이제 죽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죠, 그죠? 예, 죽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장례식장을 가면 이제 그래 어떻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집들은 보면 이제 나이가 뭐 90이 됐다든지 뭐 거의 이제 100세가 이제 가까우신다든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집에 이제 이 상가집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예 오래 사셨네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지, 그죠? 그런데 이제 뭐 한 60도 안 돼서 이제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요 하고 이제 좀 아쉬운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이 사울 왕이 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이제 죽은 이야기로 이 31장이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 사무엘 하에 이제 보면 이 다윗이라는 왕이 이제 2대 왕으로 초대가 돼서 이제 2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2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이 다윗이 시를 하나 이제 쓴단 말입니다. 노래를 하나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 이제 여러 노래가 있지만 이제 언제 노래냐면 사울이 죽은 이야기, 또 이제 사울과 같이 죽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두 사람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이제 노래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이제 두 장째 넘기면 1장 이제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 주무시지 말라고 좀 성경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저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이 다윗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 너무 애통해하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표현을 이 노래로서 썼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사무엘하 이제 31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사울이 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사울이 죽었어야만이 됐는가? 사울이. 뭐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인생은 이제 그 생의 마감을 너무 아름답고 이제 이렇게 생을 마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울이나 이 요나단의 죽음을 이렇게 보면 좀 너무 안타깝고 꼭 이렇게 안 죽어도 돼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너무 안타깝다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고 또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을 이렇게 이제 맞이하게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하고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선교학교 동기가 있는데 이 동기가 사실은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친구예요. 지금 이제 중국서 선교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서울대학교. 제가 이제 한 번은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서울대학교를 다 들어갔냐? 야, 그때는 예비고사라는 걸 봤단 말입니다. 예비고사.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그 예비고사가 그때 340점이 만점이었는데, 너 몇 점 맞았냐 하니까, 뭐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300 몇 개를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 또 물어봤어요. 너 틀리는 문제가 뭐 있었어? 그 정도 맞으면 그게 궁금하잖아요. 과연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이 틀릴 게 뭐 있을까? 근데 뭐라 하냐면 수학에서 많이 틀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수학에서 뭐가 그렇게 어려웠냐 하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하더라고. 시간이 없어서. 야, 참 공부 잘하긴 잘하는구나.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를 못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잘 모르죠.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왜 공부를 잘하냐면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도 틀리는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모르는 문제가 출제가 돼서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한 번은 틀려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집에 가면 이 문제를 내가 왜 틀렸지? 그러면서 그 틀린 문제를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시험 보고 땡이라요. 그래가지고 틀렸구나 이러고 집에 가면 틀린 문제는 그 다음 문제 나와도 어떻게 해요? 또 틀려요. 이 신앙을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차이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맞이하도 이런저런 문제를 맞이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왜 주지? 이 문제가 내게 왜 왔지?
그러면서 이제 이 잘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교회하고 묻고 종들에게 묻고 어쨌든 이제 물어서 이제 자기에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그냥 어려움만 당하고 그냥 만단 말입니다. 이 성경은 뭐와 같냐면 전과와 같아요. 전과. 여러분 전과 압니까? 저희들 어릴 때 교과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전과가 있어요. 동아전과 뭐 이런 거. 근데 이 전과를 딱 보면 전과에는 교과서에 나왔던 모든 문제가 거기에 보면 해답이 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은 내 인생의 전과와 같단 말이에요, 전과. 이 사울이 이제 이 31장에서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사울처럼 죽느냐? 아니면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나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과를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너도 결국은 사울처럼 죽을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죽을 것인지. 제가 이제 이 재작년에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이제 주무신단 말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있다 보니까 주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새벽 딱 이제 말씀 전화 올라간다 하니까 새벽 시간이 진짜 힘들대요. 그 왜 힘드냐 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다 이제 고개 숙이고 이제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게 그렇게 힘드냐? 나는 새벽 시간이 제일 편하다. 왜냐니까 왜 그러냐 하더라고요. 다 자고 있는데 뭐 그냥 뭐 아무 얘기나 해도 되잖아. 그죠? 어차피 뭐 다 안 들을 건데 뭐 그냥 뭐 자유롭게 하면 되지 뭐.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생각하기 나름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의 이제 10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는 또 이제 제가 이제 새벽에 이상하게 저는 이제 새벽에 자꾸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잘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근데 재작년에 제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 했냐면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고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닙니다 하니까 요 앞에서 이제 딱 이제 주무시고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그거 아닙니다 하니까 고개를 딱 숙이고 있다가 한결같이 전부 다 고개를 막 딱 들면서 막 저한테 따지듯이 그럼 뭔데요? 하고 이제 따지듯이 저를 째려보는데 아유 겁나더라고. 근데 이제 이 신앙은 사람들은 말씀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만 믿는 거라고 제 은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이제 공안한테 붙들려서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이제 저희 은사 목사님이 저한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택에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훈기야, 너랑 나랑 다른 게 뭔 줄 알아? 다른 거요? 엄청 많죠. 아니야. 너랑 나랑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가 저를 딱 이제 긴장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0개 바꾸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죠? 100개 바꾸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한 개는요?
쉬워 보이잖아요. 쉬운 게 아니라 쉬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그죠? 맞습니까? 예,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딱 하나밖에 없어. 딱 그러시는데, 하나? 이것 정도 내가 바꿀 수 있겠지 하고 이제 딱 이제 긴장을 하고 이제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제 이름이 이제 김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를 기억해달라고 이름을 자꾸 아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뭐라 하시냐면, 야, 훈기야, 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렇지? 아, 예, 그렇습니다. 하니까. 근데 너는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 네 생각도 믿잖아.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말씀만 믿을 수 있냐? 때로는 뭐도 믿어요? 혹시 여러분은 말씀만 믿습니까? 예? 말씀만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너는 말씀도 믿고 생각도 믿잖아. 근데 나는 말씀만 믿는다. 그 제가 이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래요? 그럼 내가 목사님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건 너무너무 쉽네요. 아니, 목사님, 그럼 나도 오늘부터 말씀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 말씀만 믿는 거야, 신앙은. 그리고 이제 제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믿는 거와 말씀만 믿는 거의 차이가 뭘까?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만 사랑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뭘까?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도 믿지만 또 다른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만 믿는 사람은 말씀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안 믿는 걸 말해요. 근간에 이제 목사님한테 좀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을 대적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이제 목사님 갑자기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나는 대적자가 없다 하시더라고. 그 내가 속으로, 무슨 대적자가 없어. 우리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목사님 로마서 8장을 딱 피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봐라, 성경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봐, 성경에는 우리에게 대적자가 없대. 아, 목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으시는구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31장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 왜 죽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죽었을까?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죽고 어쩌든 이런저런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를 통해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울의 죽음을 한번 제가 찾아봤단 말입니다. 그 쭉 찾아보니까, 자,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경을 몇 개 찾겠습니다. 찾아도 되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잠자지 말라고 찾는 거예요. 이 잠을 깨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한다.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아주 신령하게 한다. 세 번째, 성경을 많이 찾는다. 저는 이제 세 번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좀 넘겨서 사무엘상 28장 28장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 그를 애곡하여 그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을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울이라는 왕이, 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누굴 찾아가냐면 이 7절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8절에서 사울이 다른옷을 입고 변장고 두 사람과 함께 할세 그들이 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누굴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데 신접한 여인을 왜 찾아갔냐면 여기 보면 이 3절에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신접한 여인들을 이제 다 내쫓았는데 막상 이제 6절에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치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치 아니하실 때가 있더라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치 아니하신지라.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찾아가는 뭘 찾아가요? 생각을 찾아가잖아요. 방법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무엘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뭐지? 아니 사무엘 외에 선지자가 없었어? 하나님은 사무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선지자들을 주면 그 다음에 꼭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들을 세워나갔는데 물을 만한 사람이 그리 없었나? 하고 보니까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8절 찾아볼게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옷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장차 왕이 될 거에 대해서 두려워서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좀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정을 했는데 이제 다윗이라는 이제 사람이 도망을 막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높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제 거룩한 떡을 먹고 또 이제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이 취했던 골리앗의 칼을 받고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도와줬던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라는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인을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제사장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무슨 일을 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서 연합케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적과 우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나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어떤 때가 참 많냐면 이 제사장, 선지자, 이들을 내 마음 안에서 다 죽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해가 가고 나를 위하고 나를 세워주면 그들을 세우지만 나를 막 간섭해 두르고 나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럼 어떡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이 자매님이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이제 교제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자꾸 이제 생각에 이제 자꾸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앉혀놓고 자매님, 그 생각을 넣어준 자가 누굽니까? 그거 자매님 생각 아닙니다. 그거 사단이 그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흔히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그죠? 저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자매가 왜 안 나오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제 아내가 오더니 뭐라 하냐면 그 자매가 교회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이사 갈락 한대. 아니 그게 뭐 특별한 얘기라고 그거 가지고 이사가 안 오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들리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목사님 얼굴도 쳐다보기 싫대요. 뭐야 이게 지금? 근데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 가끔 이제 이 자매가 이제 저희 집에 오실 때 사과도 이제 한 5개 정도 이렇게 사갖고 오고 뭐 박스로 사온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사과도 한 5개 이제 이렇게 사오고 이제 사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사다 준 것도 아까워 죽겠다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어요? 예? 이 자매 마음속에 이제 다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사울도 이 제사장도 죽이고, 그죠? 사무엘도 죽이고. 근데 왜 이 제사장들을 죽이게 됐고 다윗을 왜 죽이게 됐을까? 그리고 또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18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고 이제 승전 소식을 이제 전하고 이제 다시 이제 나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승전 소식을 듣고 이제 그 국민들이 나와서 막 찬양을 하고 축가를 부르고 그러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7절 볼게요. 여인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창화하는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은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거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 마음에 어떤 마음이 형성이 되냐면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지금 다윗을 세우고 자기를 세우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중에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도 죽였어요? 제사장도 죽이게 됐죠. 그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나중에는 사무엘이 죽으면서 이제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야,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떻게 다윗이라는 이 사람,
원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전쟁은 골리앗으로 인하여 아주 고통스러운 전쟁이었단 말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롱하고 이 사울은 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서 숨고, 그 전쟁은 폐색이 짙었던 전쟁이었는데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 사울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전쟁의 진짜 1등 공신은 다윗이었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었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진짜 가장 위대한 장군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무엇이 있을까? 야, 이렇게다가 내가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저 다윗이 결국은 군중들을 동원해서 왕이 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이 사울을 잡고 끌고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야, 그러면 시작점이 여기였나? 그래서 결국은 31장에서 이 사울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나? 그리고 또 앞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많이 찾아서 죄송한데 좀 찾으십시오. 오늘 새벽에는 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진멸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8절에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쉽게 말하면 이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기를 원했는데 이 사울왕은 지금 아말렉을 진멸한다고 진멸했지만 9절에서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왜 남겼냐면, 야, 이걸 가지고 이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이 사울이 가졌던 신앙의 세계란 말입니다. 아, 이 사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냐면, 야,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그는 뭐도 믿었냐면, 자기 생각도 믿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시발점인가? 또 찾아봤어요. 마지막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우리 1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뭐라고요?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몇 년에요? 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 사울왕이 막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쉽게 얘기하면 떼거리로 밀려오는 거예요. 떼거리로. 여러분 전쟁할 때나 싸움할 때 여러분 싸움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싸울 때 있잖아요. 둘이서 막 싸우다가 저쪽에서 떼거리로 밀려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하더니 막 도망가잖아요. 그죠? 지금 전쟁을 하러 딱 붙었는데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떼거리로 딱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같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지는 거죠. 야, 두렵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성경에 보면 8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이때 이제 뭐가 딱 시작이 되냐면 사울이 지금 사무엘이 이레를 기다려서 나타나기로 약정을 했는데 이레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이 이제 이레를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나님은 누구만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냐면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도록 했단 말이에요. 야, 이 사울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40세의 왕이 되고 또 2년이 지난 이후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사울의 마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구나. 내가 이 사울을 보면서 내 신앙을 돌아봐지겠더라. 내 신앙. 목사님이 야 훈기야, 신앙은 말씀만 믿는 거야. 너는 네 생각도 믿고 말씀도 믿잖아. 말씀도 믿고 네 생각도 믿잖아.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신앙은 말씀만 믿는 거야.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왕은 왕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31장에서 너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울이 이렇게 죽게 됐지? 한 부분 찾아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울의 시작점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가 됐습니까? 왕이 됐고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 말씀만 믿었던 게 아니라 형편이 닿으면 뭐도 믿었어요? 자기 생각과 좋은 방법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가 제사장들을 죽였던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저한테 직장을 잡으라 하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내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제사장, 내게 주셨던 선지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가니까. 처음부터 제가 제사장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 형편을 허락했기 때문에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울이 처음부터 제사장을 죽이고 처음부터 선지자를 죽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13장에서 사울은 왕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결국은 누굴 죽이냐면 제사장도 죽이고
사무엘도 죽고 나중에 누굴 따라가요? 친접한 여인을 따라가서 결국 그도 죽고 그 자식도 죽고 다 죽더라고요. 다윗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와요.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다윗의 신앙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그는 하나님 외에 기다리고 기다렸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시고. 근데 사울은 이래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래. 약주한 이래.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기다렸잖아. 근데 당신이 안 왔잖아.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게. 자, 11절 볼게요. 10절. 번제를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이건 뭐냐면 사울을 다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을. 야, 너는 지금 너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 이 형편이 되면 너는 언제든지 뭐예요? 네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다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3장에서 사울이 마음을 바꿨으면,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내가 결국은 31장처럼 나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내 자식들 다 죽고 결국은 나라까지도 망할 수 있겠구나. 한 번은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싸움을 싸웠어요. 근데 제 아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랑 못 살겠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집을 나갔어요. 그 집을 나간다고 하면 저는 옛날 같으면 나가면 못 나게 잡는데 요즘은 이제 나가라고 하면 그래 잘 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갈 데가 없거든요. 그 나갔어요. 나갔는데 제가 이제 알았다고 이제 나가라고 딱 했는데 갑자기 이제 나갔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뭐 하고 있을까 나가서. 좀 있으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뭐라고 전화? 터미널 뭐 어떻게 가는데?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 제가 터미널? 나도 이제 교회차 타고 다니니까 이제 시내버스 잘 모르잖아요. 그래. 나도 잘 모르는데 하여간 그 역정 가는 거 타가지고 거기서 311번인가 그거 타고 가면 돼. 알았어. 하고 전화 딱 끊더라고. 그러고 또 이쪽에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터미널 못 가겠단 말이야. 빨리 차 갖고 나와. 차 갖고 이제 또 나오라 하니까 이제 기사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나갔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딱 나가갖고 제가 이제 물어봤죠. 이제 아니 터미널 가는데 뭐가 어렵다고? 나오라 그래. 그냥 여기서 버스 타고 가면 되지. 어차피 갈 사람이 왜 그래? 말도 안 하고 이제 가더라고. 터미널에 나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 내린대요. 그래서 내리라고 차 끌고 왔어요. 한 오후 5시 정도 됐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안 데리러오고 뭐 하고 있냐고. 또 이제 터미널 갔어요. 그거 데려왔어요. 그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서 나가서 그렇게 바뀌었는지 이제 둘이 궁금하잖아요. 돌아가고 뭐라 하냐면 그 얘기 하더라고. 내가 나갔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갔는데 더 이상은 내가 사역도 못하겠고 뭐 당신하고도 못 살겠고 막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가가지고 이제 딱 나가서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점심 되니까. 그래서 나가자마자 이제 국수를 한 그릇 딱 사 먹는데 속에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지냐면 너 또 네 생각 따라갈래? 이 생각이 딱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렇지,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갔다가 결국 내가 당한 게 뭐였지? 이 고통이었잖아.
교회를 떠나서 내가 당한 고통이 뭐지? 사람들은요, 여러분 막 웃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거니까 웃잖아요? 여러분, 이 웃음이 100만 불짜리 웃음인 거 모릅니까? 진짜예요. 저는요, 교회를 나가봐서 알아요. 내가 교회를 탁 나갔는데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사단이 웃음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사단이. 사람들은 나가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웃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제 아내 마음에. 야, 너 네 생각을 따라갔던 이유가, 이 결과가 뭐였어? 고통이었잖아.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서, 야,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딱 돌아왔다 하더라고. 여러분, 이 사울이 자기 생각을 언제 이제 23장에서 자기 생각을 딱 끝냈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말렉을 죽이라고 진멸하라 할 때 아말렉을 다 생각을 버리고 진멸했을 거고, 그러면 이 다윗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좋았을 건데,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세계는 처음부터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아요.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교제해 줄 때 뭐라 하시냐면, 신앙의 결국은 생각과의 전쟁이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강사로. 근데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구원을 안 받고, 집회도 막 몇 번 오신 분인데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도 수양에 한 번 오시고 두 번 오시고 세 번 오셨는데도 구원 안 받은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묻혀서 내려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번 수양회 때 저희 아버님도 처음으로 수양회를 참석하셨어요. 근데 교제하신 분들이 뭐라 하냐, 아이고 좀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냐면 구원도 똑같거든요. 제가 한 번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복음교제를 쭉 하니까 이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우리가 의로워졌다. 성경을 한번 보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제가 성경을 구석구석 찾아주면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모르는 게 다 알아요. 수양에 와서 복음반도 참석하고 다 알아요. 근데 이분 마음속에 딱 하나가 이제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만 믿는 겁니다. 아주머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 아주머니 생각은 생각이고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말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씀만. 그래도는 생각이니까 생각은 뒤로 빼놓고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지요? 자,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영원히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자들을 온전케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다 사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안에서 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죄는 끝난 겁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또 그래 하려고 하다. 그래 빼고 말씀만 한번 보시오. 말씀만. 자,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 말씀이 뭐라 되어 있죠? 의롭다고.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하다고.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히 죄를 사했다고 되어 있네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의롭다고 되어 있네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되어 있네요. 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놨냐면 생각이라는 걸 심어놨어요. 창세기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예, 나와요. 하나님이 각종 짐승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보내는 거예요. 저 이 이름을 짓는 거 뭐라고 짓는가 보자하고 보니까 사자다, 호랑이다, 늑대다, 표범이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지금 제 남대전께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매님 부부가, 형제님 부부가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저한테 이름을 하나 줘달라고 하다, 이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을 잘 못 줬지만, 그냥 알아서 지세요. 알아서 지세요. 그래서 이름을 줘달라고 하길래, 또 줘달라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이제 하도 부탁을 하고, 제가 뭐 장명소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예요. 이 부부가 하나는 조선족, 이제 한국 계통이고 조선족이고, 아내는 이제 한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이 조선족하고 이제 한족하고 살면 이 사이가 이제 이렇게 융화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습성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부하고 이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딸 이름을 은혜라고 지으면 어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용히 이제 물어봤단 말입니다. 은혜라고 지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근데 형제는 조선족이니까 이제 조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족분이에요. 뭐라 하냐면 안 좋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름 줘버렸어. 자기들이. 그 내가 줘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자기들이 또 이름을,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이름을 미리 줘놨어. 여러분, 이름을 줘줄 때 자기 마음에 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좀 찌그러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각종 짐승을 보내놓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인상 찌푸렸습니까? 에? 그런 얘기 없지. 그죠? 호랑이라 해라, 사자라 해라, 늑대라 해라, 토끼라 해라. 하나님이요,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실과를 따먹은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고 불렀지, 너 벗었냐 안 벗었냐 그거 물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너 어디 있냐, 제 아내가 여보 어디야 하면 내가 지금 내가 이 대덕 수양관이야 이래야 되지. 나 지금 벗고 있는데 이러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 저는 지금 사과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아니면 뭐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나 벗었습니다.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아담에게 뭐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뭐라 하냐면, 아담아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한 자가 누구냐 하고 찾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에게 벗었다라고 가르쳐준 자는 네가 아니고 누군가가 네 속에 그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것처럼 아담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에게 이레를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모습을 보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누군가가 사울에게 넣어줬단 말이에요. 이건 사울의 생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내가 그 자매한테 아주 지금 그 자매가 됐지만 그분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거 누가 넣어준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없도록 누가 넣어준 거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사단은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야, 그래도 네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네가 의인이라 할 수 있어? 네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거룩하다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을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는 다 끝이 내고,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저희 죄를, 저희 백성의 죄를, 저희 죄를 죄에서 건져주실 자다. 자, 근데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 다 끝났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사단이. 누군가가 넣어줬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을,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나를 끌고 갔듯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매님 자 보세요. 자매님 자 보세요. 그 생각을 넣어준 자가 누굽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자매 마음이 자기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자기는 그 생각이 정확한데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니, 목사님한테 따지든지. 그것도 아니고 조용히 가가지고 애꿎은 누나, 언니한테, 언니 나 500만 원만 빌려줘. 왜? 나 집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나 500만 원 빌려. 돈 가가지고서는 나중에는 막 그 사과 몇 개 사다 준 것 같고 막 그것도 아까워 죽겠다 하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울이 31장에서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시작이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결국은 제사를 드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나중에는 아말렉을 또 자기 생각을 따라서 끌려가고 생각이 나중에 다윗을 죽여버려 쫓아다니고 나중에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나중에 되면 신접한 여인을 따라가고 결국은 마지막에 사망을 당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도 믿고 말씀도 믿고 생각도 믿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말씀만 믿는 거다. 말씀 안에 교회도 있고 말씀 안에 정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 이 산을 내려가서 또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실 때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 하나님 말씀하신 종을 정확히 발견하고 여러분이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